종교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행하고 시작하였던 그 루터가 이 야고보서 말씀에 대하여서 그가 초반에 이야기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에 대하여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는가?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가 발견한 그러한 성경에서 한 가지의 원리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루터가 그 성경에서 발견하였던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종교개혁의 그러한 원리를 아예 반대로다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서부터 이러한 동요, 아마 주일학교 뭐 선생님을 하셨던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걸 하게 되면 이 동요, 그 찬양을 잘 알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을 아주 어린 시절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으로 야고보가 질문함으로써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된 성도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심지어 그 뒤에 무엇이라고 그가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배우고 고백을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조차도 소용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야고보의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이 야고보 서신을 보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처음에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야고보서가 정말 이게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서 이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우리 현대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실패한 그러한 모습 중에 많은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죄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지어도 어떻습니까? 교회만 나와갖고 나는 회개를 하면 괜찮아. 흡사 죄에 대하여서 요즘에 연예인 중에 방탄소년단이 있는데 그 앞에 방탄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죄에 대해서 방탄복 입은 것 같이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끄떡이 없더라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런 현대인들. 아니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계속 있어왔던 그러한 그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주 핵폭탄과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행함이 없으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다.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소용 자체가 아니라 구원을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죠.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하죠. 죽어있는 믿음. 아니, 믿음이 도대체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면 믿음이지 도대체 죽어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세례 받고 11조 하고 여러 가지 봉사했다라 그래갖고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질문하면서 네 가지의 예를 가지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앞에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우리 1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했죠. 자기 혀를 잘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정결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세 번째는 세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인데 참된 경건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 형제나 자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그러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옷이자 그게 바로 집의 역할도 합니다. 이불의 역할도 해요. 긴 옷을 입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었던 그 옷이 밤에 잘 때에는 집이자 이불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거 덮고서 그냥 자요. 근데 지금 헐벗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대로 그러한 옷을 입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옷이 다 헤어져 갖고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요. 겨우 속 안에 입는 그러한 옷조차도 겨우 무릎 정도 덮을 그러한 정도?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딱 봐도 아침 못 먹고 왔어요. 점심 못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지금 옆에 가서 위로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형제요, 자매요. 아,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따뜻한 데서 지내세요. 얼굴을 보니까 병에 걸리신 것 같은데 따뜻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부르게 잘 드셔야지 건강을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가 이것을 몰라서 지금 헐벗고 지금 이렇게 먹지 않고 왔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보다도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옆에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입으세요. 배부르게 드세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실제로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옷 아니어도 되죠. 집에 그냥 있었던 옷이라 할지라도 입혀줄 수 있고 그냥 찬밥이라 할지라도 당장 줄 게 없으면 그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게 바로 너희가 행할 일이 아니잖아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예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또 한 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너가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면 만약 너가 믿음이 있다면
너가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 선생은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방법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의 고백만으로, 내가 단순히 어떤 외적인 그러한 것만으로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까? 행함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 지금 선생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야고보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가 질문했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질문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우리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은 율법을 다시 제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도 율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율법이 거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울에 비추어서 보라라고 말할 야고보가 앞에 1장에서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제정해 주시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16절,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써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많은 그러한 교육들을 받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제자훈련 수료증을 받았다라고 제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현대교회가 착각하는 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내가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제자야. 참된 제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 마가복음, 야고보서, 그 요한복음도 이 사복음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된 제자에 대하여서 대답하시는 그러한 대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값을 치러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값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무게를 기꺼이 얹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어떻게 할까요? 나도 같이 짐을 같이 지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이고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야고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웃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서 두 가지의 큰 계명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이 앞에 말한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해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느노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요, 귀신입니다. 귀신이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라고 칭찬하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이것을 칭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귀신도 안다라는 겁니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 말씀 정말 잘합니다.
정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그런데 마귀와 귀신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던가요? 아니요.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죠. 되돌아서지 않죠.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던 그러한 죄악의 길에서 되돌이켜서 하나님을 그러한 믿는 그러한 방향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귀신이 지식을 안다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정통적인 신앙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라고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거짓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질문으로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뒤에 우리 20절 말씀서부터는 동일한 그러한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의 나머지 예입니다. 우리 21절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그 예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예,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해 보게 되면 행함의 그러한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죠.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고보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단순히 행함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는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행함이 열매로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그가 설명을 하는데 그 23절 말씀에서 우리 앞에 야곱 21절 말씀은 이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 우리 23절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15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밖에 데려가시죠. 원래 75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4세가 됐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80대 중반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자식이 정말 있을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은하수, 그 은하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많은 별들? 너의 자손 이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21절 말씀은 이게 창세기 몇 장에서 나온다고요? 22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창세기 몇 장에서 나온다고요? 15장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먼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나서 그가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열매로서 창세기 22장에 무엇이 나왔다라는 겁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순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플러스 행함, 거룩한 열매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예를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을 왜 말씀할까요? 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웃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러한 형제, 그냥 따뜻하게 하십시오. 많이 드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근데 이 라합을 그 반대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이 기생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정탐꾼들을 그 집으로 숨겨갖고 그 성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던 그러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여리고성의 왕이 와서 이 정탐꾼이 왔냐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보호해 줍니다. 이 여인은 이 정탐꾼을 위해서 무엇을 베푼 것입니까? 의복하고 음식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목숨을 거기에 걸었죠. 목숨을 건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라합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라합이 가졌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믿음의 열매로서 나온 것이 무엇이란 겁니까? 목숨을 걸고 형제와 자매를 지켜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아름다운 열매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